믿음에서 나오는 병고침과 능력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병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병고침의 능력은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100%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적인 믿음도 가끔씩 허락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마스를 타고 다닐 때는 내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은 쌩 까고 외면하다가 벤츠 타고 다닐 때는 돈 자랑하는 것처럼 밥 사주고 다니면은 별로 진심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다마스를 타든 벤츠를 타든 같이 밥 먹고 노는 게 식구고 가족이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면은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 100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100으로. 그 아픔도 들어오고 그 기쁨도 들어오고 그 사랑도 들어오는 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은 병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병 고치실 수 있대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렸겠죠.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믿음대로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사실 이 시대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서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30대 젊은 청년이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사실 이게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줬다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가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부끄러운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에이즈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한 12년 동안 병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세상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상은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욕만 할 것입니다. 그죠? 돌아서서 수군대고 뒷담화 까고. 그런데 이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이제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고 살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만진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올바른 믿음으로 고쳐주는 거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계속 힘들어져요, 사는 게. 사실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는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를 아시겠죠? 순서를.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해지면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먼저 마음이 기뻐야지 육체가 회복되는 거지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육체가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양약과 한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양약은 서양의학을 말하는 거고 한약은 한의학을 말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 가면은 종합감기약을 줍니다. 약국에 가면은 감기약이라는 게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기 증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기약 뒤에 주의할 점을 보면은 대부분이 2주 이상은 장기 복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약을 계속 먹으면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기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감기에 걸려서 한의원에 가면은 먼저 맥을 짚죠. 이렇게 딱 맥을 짚고서는 한다는 말이 몸이 약하고 기가 과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보약을 몇 달간 달여 먹으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기를 보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점이? 양약은 육체적인 증상만 없으면 병이 나았다고 해요. 육체적으로 오는 그는 증상만 없어지면은 그래서 기침을 하는 사람은 기침을 안 하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한약은 체질을 개선하고 기력을 보충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는 게 병을 낫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적인 질병을 보고 그 증상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 기침 안 하는 약을 먹고요. 콧물이 나면 콧물 멈추는 약을 먹어요. 코로나도 치료제가 아니라 그 증상을 없애는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까지도 다 치료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탁 생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이거 해결되겠는데 하는 그는 탁 오는 거 있어요. 그 믿음이 탁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탁 생기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특정한 누군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누구나 다 응답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병을 직접적으로 고치기보다는 병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게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전도사님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아니면은 나도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진리 안에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토요 모임이나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기도만 해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쉽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차려진 예배조차도 적극적으로 덤비지 않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끝까지 기도 안 하겠다고 눈 딱 뜨고 있고 내하고 눈 마주치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잖아요. 제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주 드리는 예배만 적극적으로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한 시간의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하나님이 밝고 선명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각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사가 바로 능력 행함 연사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참 재미있는 일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기도회를 하면은 뭐 찬양팀이나 반주자나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에 CCM 틀어놓고 그리고 스피커 이제 이렇게 연결해놓고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의 가는 길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여러 곡을 돌려가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불 다 끄고 깜깜할 때 어떤 형제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 저기서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지금 자신에게 귀신들이 너무 많이 덤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놀랍죠. 귀신이 덤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있는 애요. 그죠? 이 청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니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청년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이런 멀쩡한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너무 많이 덤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겁에 질려서 거의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안 대빌 거니까 겁먹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안 덤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기도에 인도 중이라서 중간중간 손을 놓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귀신들이 덤빌 거다. 그래도 겁먹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괜찮으니까 귀신들은 그냥 겁만 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손을 떼고 이제 기도에 인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고 내 다리 붙잡고 그러고 늘어지더라고요. 그거 어쩌겠어요. 이 친구는 내 다리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에 인도한다고 마이크 잡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조작하고 가끔씩 손 올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회가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뒤에 이제 물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니? 이러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이때까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믿었대요.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구구처 공부하듯이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한국 교원대 갈 정도면 똑똑합니다. 똑똑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푸니까 굉장히 무식해 보이더래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전에도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집회 때 기도를 해주면은 자기 기도 방해된다고 저보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기도가 방해돼요.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한 분은.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를 엄청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방언도 받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씩 하면서 이론적인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능력 행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안 봐서 잘 몰라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지금도? 그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 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씩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은사가 이게 뭐냐고 하나씩.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면은 병만 고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병 고치는 은사는 영적으로 엉켜있는 어떤 문제를 탁 풀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꽈배기처럼 막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풀어주는 게 병 고치는 은사래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는 병이랍니다. 지금 오는 병들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신경성 뭐 이런 단어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엉켜있는 실타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실마리를 찾아주거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기를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맹인이면서 직업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직업이 거지예요.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갑자기 그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왜 이러냐 이러면서 떠도 말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려들면서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질문과 대답 속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무엇이고 능력 행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아한테 물어볼까요? 영아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 너 뭐라고 할래? 영민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 하나님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미치겠지? 이때 한 가지만 생각이 나면은 다행이에요. 한 가지만. 근데 원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하는 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유민아, 뭐 해줄까? 그죠? 만약 바디메오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맹인이 답하기를 저는요 거지잖아요 직업이 저는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눈도 뜨고 싶고요 예쁜 여친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돈도 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막 예쁜 여친도 소개시켜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마도 예수님은 맹인의 소문을 들어주기보다는 지금 바디메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면서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병 고치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오직 대학만 필요해요? 내신 1등급? 그것만 그렇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구하기보다는 돈을 구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기도는 10분도 안 하면서 학원은 죽으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인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영적 맹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 맹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꼭 필요한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나 딱 구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잖아요. 이처럼 병 고치는 은사는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만약에 맹인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많았으면 능력 행함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오직 눈 뜨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맹인은 직업이 거지였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앞도 못 보면서 거지로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평생 먹고 살 돈을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거. 그 눈만 뜨지면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줘요. 그게 계속 성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질게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게 병을 고치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게 병을 고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능력 행함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능력 행함은 누군가가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믿음이 바뀌면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막혀있던 길들이 하나씩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어둡기만 하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서 나오는 병고침과 능력 행함입니다. 믿음의 은사나 병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능력 행함은 쉽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만히 뒤처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찬양도 손뼉을 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말씀도 잘 들으려고 애쓰면서 듣고요. 기도도 눈 꼭 감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마스터키가.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